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흐름을 제가 하나의 도표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는 도표인데,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이제 1장의 전반부는 그냥 편지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이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내용이 16절, 17절인데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본론의 시작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그래서 본론적으로는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냐면 3장 19절 이후로 연결돼야 됩니다. 3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3장 19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에서 보면 21절 읽어드릴게요. 3장 21절. 이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게 구약을 뜻하는 관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지금 이 3장 19절 일로 사실은 이 1장 17절의 시작이 바로 연결돼야 돼요. 원래 내용은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쑥 껴들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껴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먼저 여기에 껴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가 뭔지를 3장 19절 20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냥 화를 내고 벌 주려면 벌 줘야지. 벌 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의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벌 받아야 되고요. 멸망해야 되고요. 죽어야 되고요. 버림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확 죽고 내가 피를 쏟고 내가 고난을 당해서라도 얘들에게 그 고난과 심판과 영원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요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의 반복 3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뭔지는 또 나타나는데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중간에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하는 내용이 이 파란색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를 많이 져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래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래도 어디서 듣도 보던 잡놈인 줄 알았더니 아 얘가 또 좀 뭔 줄 아네. 그렇지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들어왔을 때 얘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 것들이 말을 안 듣는데 사도 바울이 제대로 얘기하는구만.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내용이 1장 18절부터 32절이거든요.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갔더니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너희도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고 그놈이나 똑같더라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구약을 인용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불의하고 유대인도 불의하고 그래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내용을 또
구약에 있는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인용하면서 이만큼 목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처음 꺼냈던 얘기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는 건데 믿는 자에게 주는 거고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거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법칙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역시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 거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슬슬슬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오면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얘기를 언급하죠.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2098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가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왔으니까 2024년인가요? 이때쯤에 가나안에 들어왔고 여기서 살면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한참 지났던 1446년에 주어진 율법을 기준으로 행위를 해야 의로워진다라는 말보다 훨씬 전에 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법칙은 믿으니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믿으니 의로 여긴 건 15장이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이때 할례를 받았는데 이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부름받던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할례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조상이었어요. 열국의 아버지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빠예요. 한 가정의 자식들의 존경받는 아빠인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전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중에 믿음을 인친 표로서 유대인의 조상으로서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방인의 아버지가 먼저고 유대인의 아버지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버텼는데 그래서 그거 믿고 막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뼈대로 치면 1400년 전부터 나는 하나님 백성이었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골품제도, 신라 골품제도로 하면 난 성골이야.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아무리 높게 쳐져도 육두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성골은 쟤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 기가 죽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은 화평이신다. 예. 그 모든 것을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기쁘게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논리를 이렇게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로서 이렇게 4장, 5장을 다뤘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이게 이방인에게는 또 어떤 결과이고 유대인에게는 또 어떤 결과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측면 외에 또 다른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먹는 것도 가려 먹었고 입는 것도 가려 입었고 그리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훨씬 더 정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특이한데 나중에 보면 좋게 특이해 보이니까 그 회당으로 오게 되고 그들이 경건한 이방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아닌 것이 그리고 짐승도 아닌 것이 그 중간쯤에 경계인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불을 딱 붙여준 거예요. 니들 사람이다. 믿기만 하면 사람이 되는 거야. 할례 안 받아도 사람인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죄악이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계속 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야.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삽니까? 그게 사람답지 않은 거죠. 당연히 죄 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의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 이방인에 다 얘기하는 거지만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포커스를 둔 메시지였다면 이 7장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율법에 근거한 먹고 마시고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좀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건데 어떻게 율법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금요 철야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좀 더 나가면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신앙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진 분들에게는 이런 신념이 더 강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집사님이 자꾸 사업도 망하고 자식은 교통사고 나고 뭐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찌시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답을 얘기하는 이유 같은 것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 경건한 거고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율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내 삶으로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바로 8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DNA를 추출해내서 클론으로 나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한들 그거는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고 위로부터 난 것이고 아버지께로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인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끝내서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약간 부록과 같이 9장부터 11장의 얘기를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는 2장, 3장에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깨트린 얘기로부터 연결되는 게 9장입니다. 유대인들을 교만함을 깨트려 놨더니 유대인들이 엿먹이 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엿먹이사라 하면서 고기를 빳빳이 들고 이제 교만을 떨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먼저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여튼 말을 안 들어도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애를 쓰고 선지자를 보내고 애를 썼으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삼아서 이들이 나라도 없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긍휼로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했던 이유가 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막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긍휼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겁니다. 그 주권적 섭리를 설명할 때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듯 토기장의 몫이 아니냐, 토기장의 주권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주권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바로 나의 동족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33절부터 36절이에요.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뱁새가 황새의 생각을 알겠냐? 하나님이 황새거든요. 우리가 그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렇게 놀랍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심판의 그릇으로 하지만 질투가 나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섭리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방인 니들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 들어온 건데 뭐가 더 나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양 유대인들 무시하는 거, 그거 잘못한 거고 교만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주어서 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울 근거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로 되는 관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장 1절 2절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다시 말해서 삶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인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데,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씀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적인, 이게 영적 예배거든요. 로기코스 예배인데,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배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말씀이죠, 진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받지 않다라가 뭐냐면 이게 샤하, 라샤하입니다. 이 샤라는 단어는요, 주목하여 보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 좀 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고개를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왔니? 라고 봐주시면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나 너 안 볼란다 하면 예배가 거절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주목하여 보셨고 가인과 그 예물은 주목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의 제사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해석은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고개를 떨궜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단어의 원어는 고개를 떨구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해요. 왜 내가 네 예배를 안 받는 줄 아니?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네가 고개를 들지 못했겠니?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잡아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엎드려 있다라는 단어 자체가 표범이나 치타나 호랑이, 사자 같은 동물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확 튀어나가기 위한 동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얘 가만히 놔두면 죄에 완전 먹히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 예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얘가 드리는 예물 받아 버리시면 얘가 계속 죄를 질 것이기 때문에 죄에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안 받아주시고, 얘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개를 떨구니까 문제가 뭔지 알려줄게, 해결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고개를 못 들겠니? 이 말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가인이 죄를 계속 졌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추측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아벨의 예물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장에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게 뭘까요? 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얘를 봐도 충돌하지 않는, 얼굴을 그에게 디밀어도 얘에게 징계가 나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면 확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도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 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가치를 따르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거고요. 변화돼야 되는 게 마음입니다. 것이 아니고요. 교회 몇 번 더 가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내가 정기적인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속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식도, 우리의 시간의 사이클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루의 시작을 묵상으로 시작하다든지 이러한 형태들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형식화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 형식을 하면 마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을 매일매일 학교 보냈더니 공부를 다 잘하던가요?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 했고 매일매일 이렇게 학교를 보냈더니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달라서이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학교를 가도 공부하지 않을 마음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학교를 안 가도 공부를 할 마음을 가진 애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학교를 가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마음을 가진 애들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그 마음이 없는 애들은요 6년 개근, 중고등학교 12년 개근을 해도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변화는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데 이 변화받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가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 분별합니다. 뭘 분별해요? 하나님이 이걸 선하다고 생각할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온전한 건가라는 것을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것을 이 가치에 의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선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형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변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살아내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를 형성하는 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계시로 인하여 성경을 알아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속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고 가치를 바꿔라. 그것들이 어떻게 표명되냐면 관계 안에서 표명되는 거죠.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따르는 것,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겉의 행위로부터, 규범으로부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29절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는데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은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삶으로 드리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결국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DBS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과정은 믿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과정이죠. DBS는 그래서
연구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두 개 중에 순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학교거든요. SBS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있는 학교인데요. 둘 다 좋은 학교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것과 변화되어서 사는 과정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SBS는 좀 더 연구의 과정에 치우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적용의 삶을 좀 더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DBS에는 삶의 과정 자체를 간사님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SBS보다는 분량이 적게 알아가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계되어서 살아가는 쪽에서를 학교 안에서 훨씬 더 씨름하면서 제자로서 세워져가는 일들을 하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도 표현해 주는데 특별히 세상 권세와의 관계도 설명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예. 각 사람이 있는 권세고요. 우리의 복종의 대상인데 이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에 의해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 역할이 중요하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 그것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이 권세에 두려움을 갖게 하게 되고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 이 하나님의 대리로서 악을 심판하고 선한 자들에게 상 주는 일들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 이렇게 손 한국에서도 촛불을 드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옳았냐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조건 권력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복종해야 되고요.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악은 버려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종할 때는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세상 권력이 잘못해도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온 권세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세 잘 바쳐야 되고요. 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서 기본적으로는 권세에 잘 순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사실 적용점이 로마서에는 정말 많은데 시간상 좀 제가 딱 두 본문만 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전체적인 적용을 로마서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는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바로 은혜로 의롭게 된 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아주 명확한 로마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한다면 늘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사와 직분에 따라 행하십시오. 이게 이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설명에서 하는 건데 너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과하게 하지 말라고 딱 주어진 은사만큼 그것만 잘 하라고 이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관련해서 설명하거든요. 예. 형제의 사랑, 우애의 존경,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삶. 이게 이제 성경적 재정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케 하고 나누는 삶, 약자를 보호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권위에 대한 온전한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키벌스 이제 16장 14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재판을 통해서 변증하게 되는데 그 변증하는 내용 자체가 기독교 변증의 역할이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기간을 통과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재판하는 과정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기에서 나를 증거하야 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도 가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은장색의 소요 직전에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이미 성취한 것의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도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는 열정이 식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시니까 그 방향에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역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육체적 나이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식으면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청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업적들과 수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죠.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내일 볼 건데 그가 회심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안에 가는 게 더 이득이지만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의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일 그래서 저희가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자 양육해서 얻은 제자를 사역자로 삼으려고 하는 빌립보서, 또 교회 전체의 성숙을 위한 책 에베소서, 그리고 이단의 문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골로새서, 그리고 기쁨의 책 빌립보서, 이렇게 좀 목중서신 쭉 나가고 그 외에 세계 목회서신까지 해서 내일은 좀 바쁘겠지만 작은 책들 7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셔도 아무래도 제가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왔다라는 마음으로 막 툭툭툭 던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바쁘셔도 옥중서신 4개와 그리고 목회서신 3개 좀 오늘 부지런히 좀 한 번 이상은 읽어오시면 내일 강의 때 제가 툭툭 던져도 한 번 읽었던 내용으로 좀 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역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